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야고보서 2장 22절, 요한일서 4장 18절, 베드로서 1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적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치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전쟁을 악의 영과 지금 무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지금 믿음, 즉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믿음만이 악의 영을 내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누구하고 씨름을 하고 있나, 악의 영하고 씨름을 하고 있다면 전신갑주를 반드시 지난 시간에 아신 것처럼 아셔야 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띠는 무슨 띠? 진리 허리띠. 왜냐면 시편 18편 20절 24절에 원수의 목전이 있을 때,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뀔 때, 죽음에 앞들 때, 사망이 나한테 왔을 때, 이때 내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생각을 하도록 하셨냐면 모든 것을 미리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에 이미 하신 것처럼 장래일 아직 이루지 않는 것,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 앞으로 할 것들은 다 미리 고하시고 보셨기 때문에 미리 고하신 것을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각을 하되 기록한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야만이 그 생각한 것을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것을 무슨 열매라고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하죠. 입술의 열매가 되었을 때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6장 23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책망받는 내용을 보면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즉 미리 말씀하시고 고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기록한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이다.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주님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미 기록한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시인하는 것은 이미 그 히브리서 8장 10절로 14절 배웠죠. 그게 세울 언약이죠. 세울 언약의 조건이 돼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세울 언약을 내가 지킬 때, 적용할 때가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 아멘 했던 것은 이미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약속하신 생각을 하고 시인을 해야 그게 함께해요. 근데 하나님 함께한 걸 내가 믿기는 믿는데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시인을 안 해버리면 그게 바로 무슨 믿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횟수가 많을수록 증거는 있는데 뭐가 안 나타나죠? 실상이 안 나타나.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것은 실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동안 배운 것처럼
악의 영과 씨름을 하는데 악의 영도 뭐 종류도 많고 뭐 육신의 정욕으로 예서 요한일서 2장 26절에 육신의 정욕으로 역사하는 악의 영도 있겠고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으로 역사하는 악의 영, 이생의 자랑으로 역사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에 뭘 자랑하는 악의 영, 용맹을 자랑하는 모든 걸 힘으로 하려고 그다음에 일성취하는 지혜로 자랑하는 악의 영, 또 썩어질 부함을 가지고 자랑하는 악의 영을 통해서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의 영이죠. 그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슨 띠? 진리띠. 진리에 띠라는 것은 기록한 말씀을 생각하고 뭐한 거다? 시인한 거다. 높인 거다. 무슨 열매다? 열매. 그러면 하늘에서 의가 내려오죠. 그러면 두 번째가 의의 흉배. 그러니까 진리를 땅에서 높이면 뭐가 내려와? 의가 어디에 쌓여? 마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의가 마음에 쌓이면 의는 무슨 게 하죠? 화평케 하니까 의의 표현은 몇 가지죠? 팔복으로 말하면 긍휼, 제사장, 선지자, 마음 청결, 왕, 화평. 이게 무슨 신발이에요 이게? 평안의 복음이니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려는 거고 그래야 하늘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나? 하늘에 있는. 그리고 방패는 믿음의 방패인데 무슨 믿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있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믿음하고 예수님 오신 후의 믿음은 뭐 씻은 믿음? 죄 씻은 믿음이니까 죄 씻었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즐거워하고 왜 환난 날에 즐거워하죠?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함으로 왕노릇 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받게 하셔서 더 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또 괴로울 때 기뻐하는 것을 왜 기뻐하죠? 골로새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 어디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게 한 그 괴로움을 어디에 채우노라? 육체. 그러니까 괴로움을 기뻐하시는 데인데 내가 왜 괴로움이나 환난을 꺼려하나? 그게 바로 두려움에 잡혀서 그래요. 악의 영이 역사를 한 거죠. 그렇다면 두려움을 내쫓는 게 무슨 사람? 온전한 사람.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해야 온전해진다. 거기에만 행함을 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처럼 사랑도 거기에 맞는 행함이 있어요. 그래야 사랑 지수가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8개인데 신의 성품이죠. 신의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게 되면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가 물러간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시편 34편 8절에 맛보고 알쩌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 할 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사탄의 역사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고 두려움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대. 그런지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뭐가 더해질 때? 행함. 온전한 사랑도 뭐가 더해질 때? 거기에는 행함이 있으면 믿음의 지수도 물론 병행되는 거지만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 의가 나타나죠. 의의 모습이 사실은 무슨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믿음이 잘한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더해지는 거고 이것을 이제 오늘 이후부터 지난번에 잘했지만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체크를 계속하면 뭐가 강해져?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을 내쫓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지. 성경에 그 로마서 12장 3절 12장 3 믿음의 멋대로
분량대로. 근데 믿음은 뭐가 함께 이래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플러스 행함이. 행함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사랑도, 온전한 사랑은. 거기에만 행함인데 무슨 성품? 신의 성품을 체크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의의 병기를 한번 해줘봐. 그래서 내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자 나타나 모든 걸 가진 자 해가지고 그 의의 병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의의 형편이니까 누가 물러가는 거예요? 사탄이가 물러가는데 아니 의의 분별을 했는데 그래도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수가 약해서 그래 이걸. 근데 이제 표딱지를 만들어서 한 번씩 체크를 해요. 한 8번 한 번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의의 병기. 따라서 하겠습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했는데 귀신이 끄떡도 안 넣은 거야. 보니까 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어떤 믿음이냐면 없는 것을 있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믿음으로 바꾸면 돼?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 멋있는 믿음? 최신의 믿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따라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 너희 죄를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실은 죄 씻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씻는 믿음이 돼야 죽은 자를 다 살리니까 죄 씻을 기회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네 죄든지 사 허물 죄를 사하게 하시고 허물을 용서할 믿음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한 후에 의의 병기를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됐죠? 귀신이 한 10마리 물러갔어요. 또 있어. 그 다음에 덕은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2개죠. 계심이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함께. 그 다음에 상주심은. 근데 상주심은 뭘 씻는 믿음에? 죄 씻는 믿음. 그러니까 계심과 상주심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죄를 사할 기회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렇게 구별합니다. 뭔가 좀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진짜 믿음을 의심을 하니까 뭐가 안 되겠지. 의심하는 귀신이 떠나는 거지. 그 다음에 덕을 못 세우도록 하는 귀신이 또 있을 거 아니야. 로마서 14장 1절 2절 보면 채소를 먹는 사람도 있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는 채소를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돌보고 긍휼히 이기고 또 용납하고. 성경에는 그 야고보서 3장 13절로 그 신의 성부 7절 가보면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아실 건데 그 총명이 임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청결해지고 온순해지고 성품이. 이웃에 대해서는 관용. 상대방의 어떤 허물이 있을 때는 관용, 상대방이 죄가 있을 때는 긍휼. 그래가지고 이웃에게는 화평. 그래서 선한 열매인데, 선한 열매는 자신에 대해서는 성결해지고, 그 다음에 양순해지고. 요사는 보세요. 양같이 온순한 같이 느낌이 오나 아니면 걸리기만 해봐라. 이게 빛이거든, 사실은. 사탄이가 심적으로는 뭘 끼친다?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신의 성품 지수를 체크를 해보자. 그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뭐 하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니까 여기에서 아까 그런 거에 그걸 외치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웃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의의 병기를 외치는 거예요. 근심한 자들아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외치는. 그러면 믿음 없을 때 성경에 보면 뭐 로마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지 않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죄에 역사했던 무슨 영? 아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 덕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4장 1, 2절이나 고린도서 4장 16절 보면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외치면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돌보고 없는 자가 타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할렐루야. 혹시 내가 믿음이 내 옆 사람보다 좀 강하면 돌봤나? 안 돌봤네? 지금 돌보면 돼요. 됐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보니 믿음이 굉장히 좋아. 환난 날에 웃고 다니네. 그럼 본받아야지. 그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그러면 사실 덕스럽지 못해갖고 또 뺏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아무튼 천국에 뭘 모르면 비밀을 모르거나 열쇠가 없으면 있는 걸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깨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걸 있다면 사탄이 불러가는 거지. 이걸 또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덕스럽지 못해서 죄 짓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성경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행할 줄 알면서 못하는 게 뭐다? 죄다는 거야. 이 덕을 못 세우는 경우도 있잖아. 내가 믿음이 강한데 믿음이 강하면 많이 받았죠. 많이 맡았죠. 누가 보면 12장 48절에 많이 받았으면 못 받은 상한 심령이 찾겠지. 못 맡은 상한 심령이 찾겠지. 그걸 내가 섬긴 적이 있나요? 그걸 체크를 하는 거야, 이 덕이. 내가 옆 사람에 비해서 원래 하나님이 시편 18편 24절에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예비하시고 주의 종족이죠. 이거는 상대방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긍휼을 많이 심으면, 용서를 심으면, 근데 의로 헤아리면, 섬기면 후이되어. 그러니까 다 의를 쫓아가는 게 바로 이 신의 성품은 공급하라고 주신 성품이거든요. 이웃을 누구 몸같이? 자신의 몸같이. 그래서 이 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믿기는 믿는데 덕스럽게 믿었나? 옆에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약한 사람을 혹시 무시했나, 업심여기나 이런 거 살피는 거야. 만약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막 비판한, 원래 성전개했다는 것은 뭐에 묵은 거죠? 의문에 묵은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복으로 보면 무슨케 하는 자를 세우셨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다음에 세상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케 하사, 화목케 하사, 무슨 직책을 주셔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셔서 무슨 말씀을 부탁하셨다? 화평케,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 기록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대해서는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의 죄를 돌리지 아니신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도식에서 보여드릴게요. 화목시리즈야, 여기 이쪽은. 팔복에서는 무슨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단어만 달라지 내용 똑같잖아요. 화목이는 화평케 하는 자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또 무슨 직책을 주셨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대. 그러니까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무슨 직분이에요, 그게? 복음에? 아니, 뭘로 섬기는 거죠?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거고, 로마서 15장 16절에 무슨 직분? 복음의 제상 직무라고 하죠. 우리는 어디를 가면 화목케 하는 직책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고, 뭘로 섬겨야 돼요? 목숨을 대속물로. 그리고 무슨 말씀을 부탁하셨대? 화목케 하는 말씀이 몇 개예요? 지식은 잠언 2장 18에 영혼을 즐겁게, 지혜는 잠언 19장 8절에 영혼을 사랑, 명철은 영혼을 보전. 뭘 쌓는 보물. 그런 걸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뀌죠? 왜 못 바뀌냐면 뭐 하라고 못 바뀌는 거예요? 화목해 하라고 못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뀌는 게 뭐 의의 병기 23개잖아. 23개 올 때 내가 나보고 무슨 직책을 이미 허락하셨죠? 화목해 하는 세상을 뭐 하라고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뀐 거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로만 대답하면 화목해 하라고. 그러면 죄를 절대 돌리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뭐 해야 돼요? 팔복으로 말하면 긍휼히 여겨야 되고 모성치, 마음 청결, 법성지, 그 다음에 무슨 게 해야 돼? 화평. 그게 신의 성품을 한마디로 고백했지만 이건 낱낱이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럴수록 나는 뭘 내쫓는 능력이 더해진다? 두려움, 즉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더해지면서 믿음을 방해하는 귀신 10마리, 부덕한 귀신 10마리, 무식한 귀신 10마리, 무절제 10마리, 무인내, 무자만 풀면 무경건 10마리, 무우배 이러면 80마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걸 하나하나씩 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시하면서 성경에 잠언 28장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다는 것은 뭐죠? 미련하다는 거 아니야. 미련한 자는 있는 거 다 뺏기는 거잖아. 절대 풍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신의 성품을 하나씩 짚고 가면서 확인을 하시라는 거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해보고 뭐 해봐라? 확증해보는. 그걸 하면서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천사가 수정을 엄청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무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귀신이 그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해갖고 막 두들겨 팼잖아. 그 귀신도 상대방 믿음 있는 걸 알거든. 그 믿음의 분량이 바로 무슨 성품이다? 신의 성품을 이걸 하나씩 체크하면서 앞으로 적용할 기회를 드릴게요. 재밌겠죠? 그리고 웬만한 귀신 우리 집안에 다 물러가고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이 진리를 구하고 공을 줬는 즉 사랑 플러스 신의 성품, 사랑 플러스 신의 성품은 무슨 사랑이다? 언제나 사랑이다. 이걸 적용하면 우리 성도님이 귀신이 볼 때도 귀신이 놀란 감 따라서 할까요? 진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왜냐면 뭐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믿음 법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분량이 즉 사랑도 뭐와 함께 일을 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성품 행동? 신의 성품 행동이 병행이 될 때 온전한 사랑이니까 귀신은 막 내쫓는 거예요. 정리가 됐죠? 근데 지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천국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아느냐. 천국의 비밀을 원래 그 구약의 지식은 로마 3장 1절에 뭘 깨닫는 거죠? 로마 3장 2절에 20절에 죄를 드러내는 거지만 그 예수님의 오신 지식은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는 뭘 높여야? 진리를 높여야 의가 내려오는 건데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이라고 하는데 지식의 비밀도 있고 지혜의 비밀도 있고 명철의 비밀도 있잖아요. 그 성경에는 이게 8가지죠. 이것이 없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7절을 뭐라고 했죠? 소경이라고 했거든. 소경.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소경을 뭐라고 하셨냐면 물론 뭐 지난번에 명설로 볼 때 뭐 허리가 굽어서 땅만 쳐다본다.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한다. 뭐 그다음에 밥상에 올무와 거치는 것이 됐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1절은 부분적으로만 알지 전체를 모른다는 얘기지. 그럼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지식은
그 생각은 있는데 뭐가 부족한 거죠? 성경에? 이사야 14장 24절에? 경영이 부족한 거예요. 경영. 경영이 부족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의의 말씀 경험을 못해요. 뭘 심어야 뭘 거두는데 심는 게 제사장으로 심어야 그 다음에 무슨 직분을 할 수 있어요? 선지자로 해야 그 다음 뭐 하죠? 이게 경영인데 부분적으로 알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해서 온전하지가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경영이 부족하면 히브리서 5장 10절에 무슨 말씀 경험이 없어요? 의의 말씀 경험이 있는 거야. 우리가 가장 먼저 할 때는 용서를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순서가 그래요. 근데 그걸 안 해버리니까 계속 이제 실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미련한 거거든요. 원래 경영을 안 쫓다는 것은 지혜로 낙을 안 삼는다는 얘기인데 지혜 같은 경우는 전도서 7장 18절 8장절에 뭘 쫓아야 돼요? 시기? 형통 때 공고 때가 분별이 안 돼버리면 한마디로 무슨 십자가가 없는 거야. 이거 자기 십자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매일 내 주인은 세상의 어둠과 깜깜함에 나를 향해서 못 박히죠. 그걸 매일 체크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사탄이가 나한테 왔을 때, 못 박힐 때,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새벽에 정리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느라고 늦은 게 아니고, 다음 주에 할 거니라고 늦었네. 더 구체적인 거야. 사탄이가 무슨 법을 계속 사로잡으려고. 마음의 법을 사로잡혀서 기어코 무슨 입술로. 부정한 말로,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도록 유도하자. 그러면 이제 사탄이가 이제 완전 사로잡잖아. 근데 그 사탄이가 죄의 법을 사로잡을 때 어떤 모습으로 역사를 하나.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왔잖아. 그걸 도식화했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귀신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숫자가 적은 것도 많은 거 있는데 왜 내가 기도할 때는 이 안 나타났냐 이거야. 누구는 나타나는데. 옆에 있는 아무개 성도가 손 얹고 기도할 때 병 날 때 어땠어요? 나는 경험하지 못한 나는 이 마음이 어땠어요? 봐봐. 얼마나 상했으면 대답을 안 해 지금.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는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가 막 물러가는데 나는 그렇게 대도 안 나가는 거.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삐지잖아. 지금 삐져서 말도 안 나오잖아. 그걸 오늘 치료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좋죠? 이걸 하나씩 체크를 하라는 거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표딱지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내가 믿음도 OX로 할게요. 없는 것을 있는 믿음이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믿음이냐, 가놓고 죄 씻는 믿음이냐. 그러면 죄 씻는 믿음이라면 절대 상대방을 관용해야 돼요. 상대방이 미련할 때 관용을 하셔야 되고 상대방이 허물했을 때는 용서를 하셔야 돼. 용서를 안 했네. 그러면 신의 성품 아니죠? 그러니 귀신이 나가겠어요? 귀신이? 사입인데? 그 귀신이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이 표를 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A4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믿기는 믿는데 없는 걸 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믿음이라면 미련한 사람에게는 관용이 나오나 허물있는 사람 용서가 나오나 그걸 체크해야 돼. 안 했어? 안 하면 끝난 거야. 됐죠? 이제 어느 정도 됐네? 그 다음에 덕은 내가 옆 사람보다 믿음이 강한 것 같아. 그럴 때는 뭐 해야 돼? 섬겨야 돼. 무슨 노릇 해야 돼요? 종노릇 해야 돼? 근데 섬기기가 싫어. 그럼 귀신도 그걸 알거든. 역사하겠어요? 안 하지? 그 다음에 종노릇을 해야 돼. 억지로 오리라 하거든. 심리를 가졌나? 뺐을 때 더 줬나? 그게 종노릇이죠? 뭘로 섬기는 종노릇? 야, 이건 안 알려주고 싶네. 이거 제대로 하면 집안의 귀신은 다 물러가요. 신의 성품의 지수가 높을수록 사탄이가 금방 쫓겨나니까. 무슨 사랑으로 커가니까. 그 다음에 지식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장 천국의 비밀이 자기 십자가죠. 왜냐면 갈라디아 6장 18절에 자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잖아. 근데 십자가 빼고 다른 걸 자랑하면 비밀을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럼 매일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걸 내가 에베소 5장 15절에 자세히 뭐 해야 돼요?
수의를 했나? 그 수의했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로? 23가지로. 그 다음에 절제. 그 교재에 다 나왔죠. 절제는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에. 절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 형통할 때는 낮추고 공고 때는 주님 하신 일을 높였나? 그걸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 그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신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누구에게 말할 우선권을 줘야 돼?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말로는 칭찬, 행동으로는 선물을 주어가면서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서 그가 이제 막 나오는 거야.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 같은 경우에는 형통할 때 낮췄나? 낮추는 게 몇 가지죠? 섬김으로 무슨 권세? 그런 것에 오늘은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자세히 A4에다가 응? 그 체크를 하는 거야. 지금 놀라운 일이 이제 앞으로 예비됩니다. 이걸 체크하고 또 내가 그게 좀 약한 것 같으면 계속 체크를 해. 그러면 신의 성품 지수가 높아지죠. 또 해보는 거야. 아무개가 있는데 아무개 앞에서는 그냥 뭔가 실수를 하면 막 나비같이 날라 벌같이 말해주고 싶은 거야, 느낌이. 그럼 원래는 상대방이 미련한 실수할 때는 내가 뭘 해야 돼요? 관용을 해야 하거든. 근데 관용이 잘 안 나와. 막 삐뚤어서 이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런 거야. 이게 바로 성경에는 뭐라 하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셨어요. 아, 누가 잘 때는 꼴을 못 보겠어. 그러니까 그게 배울 생각이 없어, 내가. 아, 그건 덕이 아니거든. 그런 걸 체크를 해서 내가, 야, 누가 잘하면 같이, 성경에는, 기뻐하는 자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짐져서 울어주는 거야, 사실은. 대타로. 예수 안에서 울기는 왜 울어? 다 좋은 건데. 이런 신의 성품 지수를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라는 거죠. 체크를 해서 계속 높여가. 근데 절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배웠죠. 내가 형통할 때는 낮추는 표현이 절제다. 공고 때는 오직 하나씩 높이는 게 절제예요. 그다음에 특히 인내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오래 참으면 무슨 노릇하죠? 왕 노릇하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계속 오늘은 뭐 이전 것이 지난번에 곡간에 열면 뭐가 있다고 했죠? 사망과 생명, 기타 등등 있다는데 사망인 것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무슨 권세로? 버리라고 주신 거고 좋은 것은 다 취하라고 주신 거니까 오늘은 그 버릴 거 이전 것이 어떻게 지나가나 이걸 계속 눈으로 어떻게 보이나 귀로 들리나 마음으로 듣기나 이런 것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는 지나간 걸 내가 성령께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새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오래 참는 게 되는 거야. 오래 참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을 뭐죠? 뭘 부탁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죠? 무슨 말씀을 부탁했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했죠? 세상에 대해서는 뭘 돌리지 말라고 하셨죠? 죄를 돌리지 말고 세상과 또 뭐하라? 화목하라. 나도 주님과 화목하고 세상도 나를 통해서 뭐하라? 화목 시리즈예요, 다. 모르는 신의 성품을 높이는 걸 묵시를 하라. 즉 생각을 하고 이걸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 해보고 시험에 확증을 해봐라. 그래서 8가지를 하나씩 올라갈수록 신의 성품이 더 높아질 때 서는고 기도하면 뭐가 떠난다? 악이에요. 누가 뭐 믿음이 좋아하고 역사가 강한 걸 부러울 필요 없어. 나도 오늘부터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분량을. 사랑, 신의 성품 집수를. 특히 이제 경건 같은 경우에는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보죠? 나는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다. 이제는
형통 때는 겸손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는 예절이라고 하죠. 예절을 좀 더 준비하고, 공고 때는 공고 때는 거기다 무슨 목전해요? 원수의 목전. 상대방이 뭐 나를 억지로 시키든지 막 섬김을 필요한다든지. 특히 경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형통하면 이제 겸손한 그런 예절을 더 갖춰야겠다. 근데 우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갈라디아 6장 2절에 짐지고 법성취. 뭔가 대접받고 싶은 느낌이 왔다는 것은 잠언 21장 15절에 마음이 서로 비친 거죠. 이게 평소 때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어떻게 살아갔나 이걸 계속 관찰하고 에베소 5장 15절에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생활이 되면 그게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 대접받고 싶은 것이 느껴지면 대접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누구 몸같이 자신의 몸같이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이 여덟 번째 같은 경우는 항상 누가 오면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잠언 27장 19절에 서로 비치니까 뭐가 비치나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세상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못 바뀌죠? 나한테 못 바뀌다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 사람의 괴로움이 어디에 채워지는 거죠? 내 육체에 채워지는 거죠. 결국은 이웃을 누군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몸같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상의 어둠과 깜깜함이 내 육체에 채워지는 것을 내가 정확히 감지를 않을 때는 그냥 어떤 의미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사랑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진짜 갈라디아 6장 24절에 그 어둠과 깜깜함이 내 몸에 정확히 못 바뀌는 걸 내가 체크를 했을 때 이제는 한마디로 무슨 말씀 경험해? 의의 말씀. 진짜지. 현실이잖아. 그 정확히 내 몸에 못 박히는 걸 느끼잖아요. 결론은 이웃을 누구 몸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몸과. 그래서 내 몸과 사랑한다는 것은 짐을 이제 풀어야겠죠. 갈라디아 6장 짐지고 모성치, 법성치. 그러니까 사랑 플러스 신의 성품 몇 개, 8개가 높을수록 뭘 빨리 내쫓는다. 귀신을 빨리 내쫓는다. 그런 말씀이야. 이런 모습이 삶의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그리스도 뭐다? 편지다. 고린도후서 2장 19절에 그리스도 뭐다? 향기다. 편지, 내용, 향기가 바로 신의 성품 몇 개다? 8개다.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면서 해야 손 얹은 즉 뭐하리라? 납고 귀신을 명한 즉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손을 젓고 두 사람이 말을 쫓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는데 믿음으로 본다면 믿음은 뭐가 함께? 행함이 해야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행함의 질서를 높여라.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다 도망가는데 온전한 사랑으로 귀신이 도망가는데 그 사랑 플러스 행함이 무슨 성품? 신의 성품 지수를 높여가라, 이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A4에다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면 그걸 적용을 하시라. 내가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에는 사실은 누구고 씨름하는 거야? 다 악행이지. 거래처 가기 전에 아니면 내가 신방을 하거나 누구 만나기 전에 이걸 체크를 하라는 거지. 내가 최근에 이게 없는 것이 있는 믿음을 내가 쫓고 있는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을 쫓고 이걸 체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아까 그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죄를 저희에게 돌지 않으니까 죄를 사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믿음인가? 근데 사실 이 신용품이 믿음에서 사랑까지가 그 팔복에 뭔 여기는 자? 궁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청결, 그 다음에 결국 무슨 게 하는 자?
화평한 것을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 3단계가 몇 단계로? 8단계로.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갈수록 분량이 더 강해지는 거죠. 온전한 사랑으로 더 강해진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탄이가 뭐 육신의 정욕으로 역사하는 사탄, 안목의 정욕으로 역사하는 사탄, 이생의 자랑으로 사탄, 이게 너무나 많은 이것이 다 떠나간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에. 그래서 제가 빨리 준비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요절 교재에 다 있으니까 찾아봐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목숨을 대속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데 이런 걸 내가 묵시를 하면서 그때마다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적용하셔서 모든 애 넘치고 항상 풍성하시고 보물 쌓는 착한 일로 넘쳐나시기를 관계된 것 완전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의 성품을 다하는 온전한 사랑으로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